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그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가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19장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여기 지난번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그 2절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또 불살라서 또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태워 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를 정결한 물에다가 그 잿물을 만들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또 그 붉은 암송아지 제를 탄 물, 그 잿물로 속죄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 또 그 일로 계속 부정적인 또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현상들을 볼 때에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씻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특별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 여기 이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의 제목이 속죄였죠. 붉은 암송아지에 제를 뿌린 물, 그 잿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제목은 정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낼 때의 그 상태가 정결함이잖아요. 오늘 여기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어떻게 정결해질 수가 있는가. 특별히 여기 강조되는 것은 시체를 만진 자에 관한 규례예요. 시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과 죄와 사망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불해야 될 대가, 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은 결국 죽음 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는 것도요, 결국은 이 죄의 싹,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 공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하면 그것이 곧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특별히 광야의 그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체들을 통해서 부정함, 그래서 이 시체를 부정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 자체는 불의함이잖아요. 의의를 잃어버린 불의함, 부정함. 부정하면 불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처리할 때에 여기 11절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 만졌다는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똑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 특별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잿물이라는 것이 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물, 그 잿물을 뿌림으로써 속죄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강조하시는데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7이라고 하는 상징은 온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7은 온전함,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럴 때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과정 중에서 접촉해서 3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것에 대한 참회에 기억하는 시간들. 그래서 참회와 구원의 의미로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이렇게 정결 예를 하는, 예라는 건 예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여기에 계속 강조되지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 그는 결국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 사건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14절 둘째 줄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는 다 죄인이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런 이런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죄를 항상 우리 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는 원죄의 문제를 이미 우리는 해결했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모르고 짓는 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짓는 죄,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알고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마다 그 죄는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면서 자유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도요, 억지로 지키려면 그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요즘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저도 지난 날들에 이렇게 보면 후회할 일들이 누구든지 있잖아요.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어떤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닫는 것은, 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부터 알고 짓는 죄들을 이제는 하나씩 안 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알고 짓는 죄 안 짓습니다. 또 그보다 더 적극적인 건 뭐냐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날이에요. 옛날에 영화 선전할 때 앞으로 예고편을 선전한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와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날이 어떤 날일까? 저는 새벽마다 그거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예요.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인지 몰라요. 삶의 힘이라고요. 힘들다가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날, 그 아름다운 만남, 그날이 어떤 날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르렀을 때, 그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날에는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애곡하는 날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그런데 그 이상의 상상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날 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그게 두려운 날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만나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건 저의 체험이에요.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둘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요,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 마음에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즐거움, 기쁨, 자유, 즐기자. 그게 어디서 오는가? 저는 제 체험 속에서는 두 가지에서 오더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권력자도 두렵지 않고, 사람 두렵지 않고, 환경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것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온갖 것들이 다 두려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것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왜 정결을 계속 강조하는가? 그 정결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는 거, 그 뭐야?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들이 딱 보면요, 스타킹을 신었을 때 거기 무슨 오리 하나 이렇게 나가면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예? 그래, 우리가 몸에도 뭔가 하나 오점이 발견되면 그거 가리려고 자꾸 이렇게 몸이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점이 생기면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거짓말을 가리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오점 하나 때문에 그거 가리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점이 생기면 그 오점을 숨기려고 자꾸 더 큰 걸로 가리려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결하다는 거는 오점이 없는 거예요.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거리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거리낄 게 없고, 이미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거리낄 거 없고, 예?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이 긍휼한 가운데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거리낄 게 없고, 그러면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저의 체험과 간증이기도 한데,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망하는 삶, 그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게 그렇다니까요. 앞으로 더 큰 걸 경험하겠지만 지금까지 결산을 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귀한 은혜, 그게 바로 정결함의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